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2021년 첫 주일입니다. 얼굴을 보며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요. 하지만 전염병으로 다들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또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웃 또 사랑하는 사람도 지켜가기 위해 또 필요한 수고를 감당하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되어지고요. 더불어서 사실 또 좋은 도구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한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은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이 도전하셨던 말씀,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교회를 도전하셨던 말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인데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에 주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의미로 사실은 이렇게 모르는 말은 아니라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며 바울이 1절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가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교회를 도전하시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찾다라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 말도 똑같습니다. 이 기본적인 의미는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찾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던 장면을 하나 참고해서 보면요,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제사장의 사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의 사병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을 찾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 누가 나사렛 예수인지 찾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그 찾다라는 단어가 오늘 보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지고요. 좀 전에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라는 그런 장면에 보면 이제 그런 단어가 그런 뉘앙스로 사용되어진 것을 보일 수 있는데요. 근데 조금 더 다른 표현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찾는 건데 그것이 담고 있는 뉘앙스, 또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표현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요, 선택의 방향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여기서 구한다라는 표현이 단어가 우리가 본 골로새 3장 1절 찾는다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요. 그 진주 장사를 하는 장사가 이제 상품에 가치가 있는, 또 그렇게 거래를 해서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진주를 찾는 거죠. 근데 그 찾는 것은 물론 물건 따위를 찾는 건데 분명한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장사는 아무 진주나 찾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팔 수 있는,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진주를 찾는 거지, 전혀 갖다 팔리지도 않는 진주를 찾지 않을 것이고요. 팔아도 수고와 더불어서 이윤을 계산을 했을 때
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 진주를 찾지 않을까. 분명하게 자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진주를 찾는 거고, 이 찾다라는 단어는 그런 분명한 방향성을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단어가 찾다라는 의미는요, 그 분명한 가치를 향해서 선택하고 대가를 지불한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측면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이 말은요, 교회가 성도가 위의 것을 향하라라는, 가치 있는 그것을 향해서 거기에 가치를 부여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향할, 심지어는 마태복음 13장에 그 찾는다라는 표현에서는 자기 소유를 다 지불할 만큼 그것을 향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요, 이 찾는다라는 단어가 전달하고 있는 누앙스다라는 것. 또 비슷한 표현을 의미 담고 있는 걸 하나 보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그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 달리시면서 올라가는 길이 여리고에 들리십니다. 여리고에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게 되는데요, 삭개오는 동네에서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세리죠. 그러니까 흔히 칭송받는 그 앞장면에 어떤 게 나오냐면 그 기적을 행하고 선한 일을 하고 또 그 동시대 다른 선생들과 다른 분명한 또 확실한 말씀을 전하시는,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나름 이렇게 유명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매국노, 또 죄인이라고 일컬어진 세리의 집에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쩌자 선생이 저가 누군지 알면 저렇게 하시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자가 왜 이 땅에 왔는데,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려.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이고 누구를 향해서 이 땅에 나와왔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온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 앞에 마음을 깨뜨리고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삶을 깨뜨리는 자들에게는 구원자로 그들을 만나시는 일들이 사실 뭐 삭개뿐만 아니고 도처에서 벌어지죠. 문제는 이제 그 예수님 비판하던, 또 예수님에게 흠집을 찾아내서 그의 명성에, 그 사람들에게 얻는 인기에 피해를 가게 하려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그들 또한 잃어버린 자인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찾으시려고 오신데 스스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사실 큰 문제였죠.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삭개오 집을 찾으시면서 하셨던 말씀,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것, 그게 이 찾는다라는 단어가 전달하고 있는 뉘앙스가 동일하게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교회가 성도가 그 위의 것을 향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다라는 것, 표현이란 것.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일 수 있는 게요, 단순히 그냥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찾는 게, 물론 사람 물건 따위를 찾을 때 그 안에는 그것을 원하는 게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찾는다는 단어는 마음에 원하는 바를 보여주는 표현이다라는 게,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여기서 구한다라는 것이 똑같은 찾는다라는, 이 골로새 3장 1절에 사용된 찾는다는 단어가 여기는 구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뭐 마태복음 입을 것도 이렇게 표현돼. 그거 원하는 거예요. 그거 원해서 그거를 요청하기도 하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땀도 흘리고 수고도 해가며 그거를 찾는, 그게 이 찾는다라는 표현은
그걸 찾는 사람이 그것을 얼마나 원하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담고 있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는 것은 위의 것을 원해라라는, 위의 것을 원하고 위의 것을 그래서 향해라라는 그 자세 또는 누앙스를 전달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원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소유하기를, 가지기를, 붙잡기를 원해라. 그러면 너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 그때 동이라는 단어가, 구하다라는 단어가 여기 찾으라는 단어 동일하게 사용되면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1장 10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기쁨을 원했다면, 그래서 그걸 쫓았다면, 그걸 향했다면 나는 사람의 종으로 사역한 것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 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역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게 이제 찾는다는, 그걸 원했다라는 것을 그 누앙스를 담고 있는 게 찾는다는.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면 1차적 교회 골로새 교회고요. 그 이후에 이 편지를 받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또 권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제 여기 이 찾으라는 단어를 명령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교회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걸 향해라라고, 위의 것을 향하라, 위의 것을 원하라라고. 그게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이제 말씀이고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이 뭐냐? 위의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다음 절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은 1차적으로 땅의 것과 반대되는 것이다 라는, 위의 것을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면서요, 위의 것과 땅의 것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러면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땅의 것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골로새서에서 이 편지 몸에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땅의 것이 뭔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의도는 그 반대되는 개념, 위의 것을 우리 조금 더 개념을 구체화시킬 수 있겠죠. 뭐 크게 한 4가지로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골로새 2장 8절에 그 앞에 장면에 그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면서요. 그 위의 것과 반대된 땅의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장 8절에서는 철학과 세상 철학과 세상, 여기 속임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행복, 만족,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모든 철학들, 가치관들이 있죠. 더불어서 그것을 실제로 얻어내는 방법들이 부도 될 것이고 명성도 될 것이고 권력도 될 것이고, 그것을 얻어내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건 다 사람의 전통이고 사람의 세상 학문이다. 세상 학문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걸 추구하도록 종용하도록 만들어진 학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바울이 여기서 의미하는 위의 것은요, 세상 철학과 반대되는 거고 세상 방법과 사람의 전통과 반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두 번째로 육신의 감각과 생각을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데,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서 머리는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죠. 더불어서 또 사실 이제 신학적 의미로는 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라면요, 또 그 앞에서 보면 본 것과
또 그들의 생각을 따라 이렇게 과장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바른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1차 표면적으로 바른 지식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또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 다 사실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 어떤 신비한 거라든지 아니면 육체적 연습을 자기들이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본 것을, 이제 대표적인 감각 기관이죠. 사람이 육신의 감각으로 이게 좋은 것 같다, 이게 더 영적인 것 같다, 이게 더 거룩한 것 같다, 이게 더 경건한 것 같다, 자기 감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자기 마음대로 거기다 해석을 붙여넣어서 자기 생각을 쫓아서 헛되이 과장하고, 그래서 머리를 쫓지 않는다. 1차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던 지식을, 바른 지식, 사도로 선제를 통해 전해진 바른 지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진 바른 지식을 쫓지 않고 자기 감각기관 쫓고 자기 그거 헛되 거기다 생각 부풀어서 넣어서 헛된 거 만들어 과장된 거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 결국 육신의 감각과 생각을 쫓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 그게 땅의 것이고요. 위의 것은 그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이렇게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일 수 있고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하세요. 바로 그 앞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를 추구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나쁜 거 아닙니다. 다 나쁜 거 아닌데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가 없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스도가 없이 여전히 구원자로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나 그 구원자 제껴놓고 여전히 먹고 마시는 것으로 거룩한 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절기 가지고 초하루 가지고 구원받느니 못 받느니 안식일 가지고 그 이야기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 외에 자기의 행위를 또는 그 그리스도 외에 거룩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된 거죠. 이게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고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이유로 그의 말씀을 따르는 거고요.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앞에 그림자로 주셨던 구약의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런 의미구나, 이것을 의미하는구나, 가르치시는 거, 이런 거룩함을 이야기하는구나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따르는 거죠. 절대 구약이 무가치하다, 구약이 전혀 신약 백성과 상관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 따다 가지고 여전히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야기하고, 절기 가지고 이야기하고, 절기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되는 절기. 또 안식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 우리 지키죠.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닌데요. 제외,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그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 밖에 다른 중보자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래서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그게 이제 땅의 것이죠. 그게 바울이 땅의 것이고, 위의 것은 이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로 소망으로 아는 그것을 이제 암시하는 거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 그건 자기 행위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없이 오역한, 예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만들어낸 하나님의 말씀도
될 것이고, 네 번째 골로새서 안에서 또 가르치고 있는 땅의 것으로 이야기되는 게, 위의 것과 반대된 개념을 이야기되는 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따르는 것. 골로새 2장 22절 23절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나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 종교적인 것도 일단은 먼저는 지금 이제 골로새서 2장에서 종교적인 부분을 특히 그 16절 이후부터 굉장히 종교적인 이 가르침에 이제 많이 포커스가 맞춰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전승으로 전해져는 속칭 더 거룩한 거, 더 경건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전승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 우리 좀 가정에서 이야기하면 뭐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면 3일 금식 해봐라는 거. 3일 금식 자체가 나쁜 거 아니죠. 근데 하나님도 없어요. 그리스도 없어요. 그냥 문제가 잘 해결 안 되면 금식해보면 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인간, 사람의 전승이죠.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금식 좋습니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다른 도움이 없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돌보시는 은혜를 내가 정말 사모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금식하면 정말 좋죠. 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모양, 마음의 또 열정의 반영으로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직장이 구해지지 않아 3일 금식해. 결혼하기 원해? 그러면 한 달 동안 저녁 금식해.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의 전승 또는 인간의 전통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그게 1차적인 골로새 2장 22절 23절에 자의적 숭배, 자의적 겸손. 뭐 좀 보기에 종교적인 것 같고 영적인 것 같고 경건한 것 같을 수 있다.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좀 더 겸손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 근데 그게 진짜 겸손이냐?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겸손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 다른 게 그게 겸손이고요. 내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거 내려놓고 내 느낌 충족시키는 것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 따른 게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경건이고 그게 거룩이죠.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그게 지혜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전통, 전승, 이미 노하우가 쌓여왔죠. 사람 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다라는. 진짜 필요한 경건과 진짜 필요한 하나님 성경, 진짜 필요한 겸손은 뭐냐?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그걸 제어해가고 마음과 내 육신의 그 만족을 구하는 것들, 종교적인 것도 될 것이고 그게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걸 제어하고 금하는 게 그게 진짜 경건이고 진짜 거룩함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거고 그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숭배가 되는 거다. 땅의 것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위의 것은 그것과 반대되는 거죠. 위의 것은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바울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1절 안에서 또 위의 것을 이제 보면요. 바울이 구체적으로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이 1절 안에서. 그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 위의 것이다. 뭐 1차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도 사실은 위의 것이 됩니다. 위의 것인데 바울이 굳이 그것을 설명하면서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교회와 성도가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할 때, 위의 것을 향한다라고 할 때, 위의 것을 원한다라고 할 때 누구를 기억해내고 그 위의 것을 이야기해야 되 원하냐, 또 그것을 보기 원하고 어디서 동기를 얻기 원하냐는 거기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다.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리스도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편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치면요, 바울이
굳이 위의 것을 찾으러 가면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곳이라는 표현보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위의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유일한 생명이신, 그리고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 다른 생명이 없는데 교회가, 성도가 그 생명을 향하기를 원하는 게 위의 것을 찾으라는 사도의 도전이고, 또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도전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거죠. 골로새 3장 4절 바로 그 다음인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어떤 그리스도인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가 계신 곳, 그가 계신 그 곳을 향해라라고, 그리고 그것을 원해라. 그게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굳이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곳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누앙스죠. 더불어서 그 그리스도는 유일한 소망이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끼시고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시는, 그게 그리스도.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가 그보다 더 너를 위하더냐? 누가 그보다 더 너를 사랑하냐? 누가 그만큼 너를 구원해낼 수 있더냐를,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 유일한 생명과 소망을 향해라라고, 그 유일한 생명과 소망을 원해라라는 게 사실 이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이 표현 안에 담겨진 누앙스다. 이 절 안에서 볼 수 있는 누앙스다. 더불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이제 이 표현 안에서 사실 그런 게 보여진 건데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계신 곳에 있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이고요.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서 사실은 그런 표현을 보일 수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과 죄사함으로 자격을 얻고 누리게 된 현재적 하나님 나라, 그리고 누리게 된 하나님 나라, 그게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암시하는 바고요. 그래서 영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또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 유업을 상징하는, 그것을 향해라라고 추구하라, 그것을 원해라라는 것이 위의 것을 찾아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은요, 그 하나님 우리 시민권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굉장히 사실 흥미로운 표현인데, 우리가 하늘의 소속권을 가지고요, 해서 이 삶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서 그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 영광스러운, 또 소망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걸음을 표현한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것도 동일한 뉘앙스를 의미한 거죠. 그가 그 나라의 소망이고, 그가 그 나라의, 우리의 유업의 성취인 그가 앉아있는 그곳을 향해라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유업의 성취의 모양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게 성도의 신분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그곳을 향해라라는 것은 우리 유업을 향해라는, 누릴 하나님 나라를 향해라라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스도 자체를,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랑을, 그가 보여주신 우리의 생명 되신 것, 소망 되심을 향하라는 것, 더불어 그 안에 있는 나라와 유업을 향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사실 1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것은 뭐죠? 우리의 생명을 향해라. 더 이상 세상 철학과 방법과 사람의 전통 따르지 말고 자신의 감각과 생각을 만족시키는 것들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 외에 의지할 만한 것들, 또 바랄 만한 것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성과 행복, 그 다른 어떤 누림을, 다른 평화를 그 말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위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말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유일한 생명과 소망을, 그 나라와 유업을 향해라라는 그 말씀이다. 그러면서 3장 1절 조금 더 보면요, 바울이 동기부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너희가 더더욱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소망이 어디 있고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아는데, 나라가 어디 있고 유업이 어디 있는지 아는데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원해야 될 것인가. 조금 더 골로새서 안에서 이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보면요, 죽어야 될 것을 죽고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골로새 2장 11절 15절 말씀, 바로 그 앞에 이제 그 문맥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장 11절 12절 먼저 보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몸에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구분되어지는 할례를 받은 거예요. 손으로 행한, 사람의 손으로 행한 게 아니고요, 육신의 몸을 벗는, 여기서 육신의 몸을 벗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죄에 또 그 질서에, 그 문화에 살아가던 그것을 벗어버리고, 갈라디아서 2장 입시는 죽은 거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분되어지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것은 내 거다라고 구분되어지는 그 할례를 받았다라고. 그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이게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을 이제 골로새, 특히 골로새 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살리심 받았다는 건 뭔 줄 아냐?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할례를 받고 육의 몸을 벗는 할례를 받은 것. 나아가서 침례로 말미암아, 침례가 의미하는 건 믿음 있는 거죠. 그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다시 육의 몸을 벗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이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그걸 쉽게 표현하면 죽어야 될 것에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감각적인 욕심에 대해서 죽고,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의지할 만한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던 것들에 대해서 죽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이제 살리심 받았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13절부터 15절 말씀은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그러니까 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증서죠.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는 그 해당 이런 제목, 이 사람은 이렇게 법을 거스르고 불법을 하고 불의하여서 이런 죄책을 해당해야 된다라는 그 선언을, 선고를, 그거를 지우시고 제해버렸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이 바울이 의도하는 것에 가까울 것 같고요. 율법 자체를 지우시고 제하해버렸다라고 그건 성경 전체 가르치는 거랑도 이제 부합하지 않죠. 바울이 그런 의도로 사용했다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다시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고 죄책이 물어지고 불법에 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선언되어지는 것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희생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사실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죽은 자 또는 죽어야만 하는 자리에서 그 죽음을 내가 당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죽으셨고 그리고 그가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살아나심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와 함께 살림 받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3장 1절에서 의미하는 바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교회는 성도는 사는 은혜가 어디 있는지 살리시는 소망이 어디 있는지 너희 알지 않느냐? 그러면 그걸 향하는 것이 그걸 원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바다라. 그게 교회가 성도가 살아가야 돼, 걸어가야 돼 삶의 모습이다. 더불어서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그 일을 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골로새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는 신성의 모든 충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육체로 거했다는 건 완전한 사람의 모양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의 예수님의 특징적인 모습이죠. 그렇게 구원자로 오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이렇게 가득해졌다라는 사실 다른 표현을 보면 완전해졌다라는. 다름 아닌 우리 대신하여 죽고 살리신 그가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일으킴 받은 자는 다시 살리심을 우리가 온전해지고 가득하여지고 충만해지고 온전해지고 완전해진 자다라는 것을 그래서 다시 돌아서 그걸 향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3장 1절에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2장에서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편지 안에서 완전해진 성도의 모습에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또 한편 보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살았다는 의미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0절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새 사람이 된 의미가 뭐냐?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다시 지어진 자, 새롭게 되어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본래의 자리로 태초에 창세에 세상이 시작할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그러나 죄로 망가져 버렸는데 다시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안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며 그렇게 여기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다라는 것은 무엇이 사는 길인지 알게 되고 무엇이 정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건지 알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살아났다라는 거죠. 3장 1절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거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골로새 3장 16절 17절은요. 죄송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제 하나님 회복된 관계를 이제 앞에 하나
완전하게 하셨다 또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이 의미하는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그렇게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여겨진 자, 뭐 존재적으로도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요, 쉽게 말해서 회복된 관계죠.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거룩하신 하나님이 선하다, 좋다라고 이야기하신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 눈앞에서 그렇게 여겨지는, 비록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그 본성과 내 여전한 습관은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한 죄에 빠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온전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거룩한 존재로 여기시고 그렇게 사랑받는 자, 그 회복된 관계로 다시 온전하게 하신 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살리심을 받은 거죠. 더불어서 그것은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을 드리는 관계죠. 골로새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떤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쫓아서 본성을 쫓아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섬겨야, 절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걸 통해 기쁨을 즐거움을 받으실 그런 존재도 아니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관계도 절대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존재로 여기시고 회복된 관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로 여기시며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헌신을 드릴 수 있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회복된 관계가 되어졌다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예수 믿고 정말 그렇게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그 기뻐하는 찬양과 찬사를, 그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냐. 그렇다면 그거 찾으라라고, 그거 향하라라고, 그걸 원해라라고. 그게 교회와 성도가 마땅한 바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 3장 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3장 1절 2절을 비교해서 2절에는 이제 그걸 생각하라라고, 사실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비슷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찾으라라는 단어는 외적인 모습이고요. 생각하라는 것은 내적인 모습이죠. 찾는 게 내적인 게 없이 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에 것 찾으라는 것은 좀 더 총체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해가는 일종의 모습으로 생각하라는 것을 2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총체적인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올 한 해 2021년 어쨌든 서강교회가 전염병 상황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사실 이슈들이 있죠. 사회적 이슈도 있고 개인의 이슈도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그 안에서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더 이상 죽는 것이 뭔지 알기에, 더 이상 내 삶에 덜 중요한 것, 덜 가치, 더 소중한 것을 알게 돼서 벗어버려야 될 것을 알게 된 그런 존재로, 정말 진정한 구원이, 진정한 나라가, 진정한 생명의 소망이 어디 있는 것이 안다면 교회가 고백해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이걸 익혀가고 배워가도록 도전하셨는데요.
이 위의 것을 찾는 그 신학 그렇게 함께 배워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왜 그러면 오늘은 이 부분에 좀 이렇게 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다름 아닌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단순히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어떤 형이상학적인 개념에 신비적인 개념에 물론 신비적인 개념이죠. 신비적인 개념에 손에 잡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두리뭉실한 표현이 아니고요.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향한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향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추구할 수 내가 원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생명이고 그 사랑이고 그 돌보심이고 그 구원하심이고 그 나라고 그 유업인데 나는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바라고 살아왔던가 오늘 아침에는 그런 부분 함께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하신 다른 구원자가 없어서 예수님만 유일하게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실상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선택 하나하나는 다른 생명, 다른 구원, 다른 돌보는 자를 추구하고 쫓아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행복을 바라고 있다면 다시 오늘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한번 진짜 고민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은 자인 것을 아는가? 아니 살리심 못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럴 수도 그래서 이 3장 1절 보면 이제 헬라어 표현에는 이제 이 한국 번역이 잘 되는데 받았다면 받았으면이라고 가정문으로 이야기를 하고 헬라어 원문에는 이제 영어로 if로 번역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네가 구원 받았다면 이제 영어 번역본에는 이제 그 if보다는 since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실제로 구원 받은 성도라면 또는 가정법 뉘앙스보다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또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3장 1절을 통해서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생명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소망이 어디 있는 줄 아는데 당장 쉽게 뭐 요새 우리가 요한계시록 살펴보고 있는데요. 당장 내일 예수님 오신다고 하셨을 때 아니 당장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오신다고 하셨을 때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패배에서 영원한 실패에서 건져낼 승리가 행복이 만족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그걸 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정작 오늘 살아가는 내가 만족을 구하는 내가 향하고 있는 곳이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그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말씀을 잘 정직하게 돌아보며 돌아갈 자리로 돌아와야 될 것이고 오늘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올 한 해 동안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찾는 모습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배워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걸음들 만들어가며 내가 그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내가 그 살아난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물론 내가 자격이 없지만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로 여기시고 그가 나를 거룩한 자로 여기시고 내가 그에게 받으실 만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받으실 만한 기쁨을 즐거움을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나임을 압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